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인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입니다. 같이 봅니다. 12해를 연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보면 크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정리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치거나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셔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얘기들이 많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함께 배웠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와서 좀 손을 얹고 좀 구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 읽은 본문 앞에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도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또는 고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대 시대에는 뭐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 이상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예 인구로 사람 수로 세지도 않은 거죠. 세지도 않은 거죠. 푼산말로 하면 새알리지도 않는 거. 저는 새알리다고 해서 나는 새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새알. 제가 새알 팥죽인 줄 알았는데 새알리다 한다 하더라고요. 새알리다. 헐타고 하는 것도 아무튼 인상적인 단어였는데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새알리지도 않는 그런 축에 들었던 거죠. 그만큼 별로 존재감이 없는 천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 아프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참 불쌍한 인생이다. 여자로서만으로도 불쌍한데 아픈 거죠. 두 번째는 건강을 잃은 거죠. 건강해도 주목받지 못하는 때에 건강을 잃은 거죠. 어느 식당에 가면 돈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뭐라고 하죠? 전부를 잃은 거다 이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어느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그랬습니다. 선생님,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귀한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내게 돌려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에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다급해서 뭐 내가 건강만 얻으면 다 줄 것 같이 하지만 건강을 얻으면 또 우리가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니까
어떻게 또 다 받으시려고요? 정말 이렇게 하면서 다 못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건강을 다 잃은 거죠. 많은 의원을 찾아가 보았으나 아무 효험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진 재산을 다 날렸을 것이고 효험을 얻지 못했으니까 또 성경에도 나오지만 더 중하해졌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상태가 더 악화된 거죠. 전에 제가 여기 그 성대 결절이 왔을 때 작년 재작년이죠 벌써 제가 이렇게 이비인후과를 한 서너 곳 다 해서 한 5곳 가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잘한다 해서 그 한 병원을 한 달 가까이 다 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으니까 또 다른 병원 가보고 또 다른 분이 또 소개해줘서 수영 남천동역 쪽에 아무튼 남천역 근처에 거기도 가보고 나중에 원자력병원까지 가보겠는데 이 병원을 여러 곳 다니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이 의사분들마다 다 뭐 전공이 하는데 전문이라지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의사를 잘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참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맨날 뭐 찍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 여인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척도 떠나고 가진 것도 다 잃고 사랑도 잃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여인이 뭐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처지다, 불쌍한 운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혈액을 응고해주는 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으로 유전성 질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사람은 평생 고가의 응고 인자 제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약을 쓰면 병의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지 완치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경에 나타난 이 혈루병 환자를 제가 부산진교회 부목사면서 제 교구 예루살렘 교구 그 수정동 좌천동 거기에 김두구 집사님이 계셨는데 진짜 만난 거 이게 빼빼하시고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데 얼굴이 좀 이렇게 꺼먹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신방 갔더니 집사님이 자기가 이 혈루증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군당에서 나온 신약을 이렇게 복용하고 있다고. 그 좀 있으니까 자기 딸이 이제 중학생 되었는데 중학생 딸에게도 그게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혈루증 병 진단이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거기도 있는 거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가지고 대부분의 치료비를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인데요. 최근 자료는 없고 2015년 기준으로 파악된 환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쯤 될까요? 2,300명. 엄청 많죠. 혈우증 환자 2,300명이래요. 2015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유전성 질환이라 했으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면 그것도 그 자녀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무튼 병석이 짙은 이 불쌍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뭐 사람들이 아까 뭐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어느 부분에 보면 예수님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여기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생각해 주세요. 여기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뭐 하면서 아무튼 주변에서라도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몇 번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여자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군중 속에 들어갔지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아무도 알아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잊혀지고 버려진 사람과 같은 거지요. 사람에는 두 가지 본능이 있대요. 하나는 소유욕이래요. 갖고 싶은 거죠.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 교회로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런 어떤 소속의 욕구가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노는 자리에서 따돌림 받으면 애들이 그냥 하고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우는 아이가 눈치 있고 IQ도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대요. 우는 아이는 어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이 여자는 가든지 오든지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 여러분 다 한 번씩 인사 나누시나요? 다 나누시나요? 우리 오경희 집사님이 전도에 오신 그 이영임 집사님, 그럼도 참 불쌍하죠. 일부러 지난주에 제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얘기도 하고 아들은 잘 있냐고, 직장 잘 다니냐고, 언니분은 잘 계시냐고, 교회 좀 오시면 좋을 텐데요. 같이 그 얘기 다 하면서 얘기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분들하고 다 인사를 나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시네요. 잘 계셨어요. 뭐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 먹으면 오고 가면서라도 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저분은 항상 내게 인사를 반갑게 해주셔 라고 느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다음으로 이 여자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게 모든 여자분들, 여성분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여자로서 예쁘고 싶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가끔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 초췌한 자기 얼굴을 보이기 싫다는 사람도 만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계시면서 자 그리고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물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어떠했을까요? 뭐 인기고 사랑이고 매력이고 다 사라진 지 어쩌면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화장하는 재미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이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도 보여집니다. 만일 이 여자가 20살의 병을 얻게 되었다면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했으니까 지금 32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10살 때 그렇다면 지금 22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2년이나 된 긴 병을 앓고 살았으니까 뭐 가장 아름다운 시절, 인생의 꽃다운 시절이 어쩌면 허망하게 지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옷자락 잡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략 20살에서 이쪽 저쪽 생각을 해도 혹시 나이가 더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 여자는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 살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모여 살기 마련입니다. 모여 산다는 것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도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누가 가까이 오려고 해도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했던 거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레위기 15장에서 말하는 유출병은 출혈이나 분비물이나 뭐 월경이나 혈루증을 다 통틀어서 하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 환자는 혈루증
환자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되었고 부정한 자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도 부정하고 몸에 접촉한 자도 다 부정하게 되어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1절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에게 만약 예수님도 옷을 다 물어 빨고 씻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은 피해야 했습니다. 누가 가까이 와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올까봐 괴로웠던 것입니다. 가까이 오면 또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요. 이 냄새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나쁜 인상을 줄까봐 부정하다 소리치고 손을 흔들면서 오지 말라고 해야 했던 것입니다. 친척을 방문할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친구가 있기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번잡한 시장에 가면 안 되었습니다. 인간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았다고도 보여집니다. 레위기 15장 25절 27절에 보면 부정한 자가 되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요.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중동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거의 잘 못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 몇 번 하는 생각이 안 나요. 집에서 이 큰 다라에다 물 데워가지고 들어와라 하면 겨울에 하면 설에 한번 설하기 전에 한번 내뱉기고 설셔야 되니까 설에 아무튼 몇 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다 또랑에서 하는 거 또랑에서 노는 거 또랑에서. 그래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또랑에서 수영도 배우고 거기서 한 일이 많아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뭐 수영이라 할 수 없지만 아무튼 헤엄을 치게 되었으니까 뭐 이렇게 물 속에도 들어가 보고. 그래서 중동에는 목욕하기 잘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의 중국에도 아직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씻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병든 여인입니다. 옷도 귀한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아간이 신할산 외투를 훔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가끔 옷을 선물로 주고 예물로 드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옷이 귀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금, 은, 옷 이런 게 귀한 거예요. 이 여인도 아마 깨끗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게다가 피를 흘리고 산다면 냄새나지 않겠어요, 악취가.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이 더운 지방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오면 온 성전이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어떨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아마 저라도 그럴 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또 그런 사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은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병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조차도 수치스러운 병이죠.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만일 예수님이 너는 어디가 아프냐, 무엇이 불편하냐 라고 물으시면 부끄러워서 대답조차 제대로 못할 그런 병이라는 말입니다. 여자들끼리도 말하기 어려운 병인데 남자에게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면서 중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차마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제목도 있지 않나요?
그럴 때는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부탁드려요 라고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눈이 심하게 충혈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심지어 수면제 주사까지 맞았는데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퀭 들었는데도 아주 벌겋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름을 보내고 보내니까 안색이 안 좋고 눈이 심하게 충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누구 목사 왜 그래? 라고 무슨 일이 있길래 몸이 이 모양이야? 눈이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잠을 못 잤다는 것은 무슨 일 있길래 무슨 걱정 있나? 교회에 무슨 일 있나? 집에 무슨 일 있나? 물었더니 세상에 목사님 딸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게 이제 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픈 목사님이 목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잠 못 자는 병에 걸렸나 싶어서 제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목사는 병을 알아도 골라서 아파야 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은 적도 있어요. 아무 병이나 다 알아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경성 같은 병도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신경성이 걸리는 걸까? 안 그런가? 그렇게 안 좋은 병 우리가 아프면 안 되는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면 잠도 잘 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게 복이라 하잖아요. 잠이 보약이라 하잖아요. 잘 자야 또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잠들면서 죽음을 체험하고 일어나면서 부활을 체험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잠들 때 세상에서 잠들 것이고 어느 날 우리가 눈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 병을 숨어서 앓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자가 알아 누워있을 때 제일 예쁘게 보인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핏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은 결핵 환자 여인이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느 글에는 있더라고요. 그러겠습니까마는 이 본문의 여인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외모는 몰라요. 문제는 속이 병들어서 큰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달리 또 생각해 보면 마치 죄와 같습니다. 죄.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당사자는 자기 죄를 알고 있잖아요. 때로 너무 부끄러워서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죄가 있더라는 거죠. 말했다가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회개하기도 어렵고 드러내놓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죄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고 안 하고 안고 있는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짐과 같은 그 바위덩어리 같은 마음이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주 비밀한 깊이 숨어있는 부끄러운 고통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낫기를 원합니다. 내게 안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대하지도 못합니다. 여기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야이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와서 좀 안수기도 좀 해주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무런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냥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그의 손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8절, 27절, 28절 중에 28절, 27절도 같이 그어 놓으면 좋고요. 자,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 사람에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하여 자기가 결정한 것이죠.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가는 중이죠. 무리는 이번에도 예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룰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웅성거리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움직이는 데에는 사실 이동하면서도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큰 집회나 뭐 지난주에 뭐 아주 뉴스에 맨날 나와가지고 BTS 그 행사에도 그 경찰력이 동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엊그저께 월요일날 병원 신우회 직원들 예배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BTS 거기 보러 갔다 왔더라고. 아유, 내가 참 놀랬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언제 갔어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올라갔대. 금요일날 올라가서 보고 왔다고. 근데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예수님한테 그런 마음을 그 정도 드리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교회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 본문에 나온 여인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온 이방 여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 사람은 어떤 취급 받았지요?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 선민 의식은 이방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권 밖에 있다고 여겼거든요. 이 여인은 더군다나 부정한 혈루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더욱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요세비우스의 추론이 맞다면 이 여인은 십계명의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배움이나 지식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환경을 모두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의원을 찾아서 많은 돈을 허비하였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나면 자신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남에 대한 그 소망의 생각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이 은혜를 입고 구원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믿음과 합리적인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아 갈등을 야기하고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생각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다시 생각한 거예요. 자기 배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첫 번째 보고는 다수의 보고였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동일한 보고를 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과일은 실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사실에 입각하였고 예측 가능한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보고가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였고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는 촉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동체를 망치는 불신앙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살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평민들이 한 게 아니고 다 족장들이었잖아요. 지도자급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이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 주실 것이라고 올라가서 취하자고 했습니다. 왜요?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정탐꾼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 같다고 보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이 똑같으니까 옷만 갈아입었지, 헤어스타일만 바꿨지, 가발 안 쓰다 가발 쓰고 한 것처럼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들의 말이 항상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만일 여기 여자가 내 병은 내가 알아, 12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잖아, 영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봤잖아, 내 인생은 이미 이게 운명이야, 예수도 사람인데 그는 의사도 아닌데 내 병을 알겠어? 가봐야 소용없을 거야, 오늘 컨디션도 안 좋은데 괜한 헛수고하지 말고, 몸도 안 좋은데 힘 빼지 말고 이대로 적응하면서 살다 가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녀가 예수님에게 나왔을까요? 그녀는 이제까지 모두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에게 새로운 소망을 걸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 저런 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실망을 한 번만 하고 마나요? 낙심을 한 번만 하고 말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에게까지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모르는 길을 하나님은 만드세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격 통독 카톡방에 제가 올린 글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헤게가 에스더 2장 9절에 보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닌가요? 나 잘 받으려고 해서 잘 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안 했는데도 잘 봐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은혜예요. 본문의 여인도 그렇지 않나요?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해요. 생각을 잘하면 은혜가 되고요,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여인은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그녀가 생각했던 대로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혈루 근연이 말랐어요. 치유된 겁니다. 여기 되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합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우연스럽게 스쳤다, 터치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옷자락을 잡아당겼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붙잡은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스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생각과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만진 거죠. 그녀는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이런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오는 길에 한 번 더 가자는 게 아니라 이번이 딱 한 번의 기회일지 몰라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여인과 같은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아 당기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여인이 옷에 손을 대자 능력이 나간 줄 아셔서 꼭 찍어서 말씀하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무리가 밀고 어쩌고 해도 떠밀리는 것보다 스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아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신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아십니다. 은혜와 능력을 누가 받는지, 누가 찾는지, 누가 받는지 아신다는 거죠.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와 엎드려 자기의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아뢰입니다. 이전에는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나설 수 없던 사람이 나서게 되었어요. 부끄러웠던 사람이 사람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되었고 피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간증자의 태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진실되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사 치유해 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교부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뭘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병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나중에 깨닫고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녀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복되고 용기 있고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생각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한 거잖아요. 생각이 안 지켜지면 마음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 때로는 차단도 해야 돼요. 저도 어떤 때 뭐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 있으면 그냥 딱 차단합니다. 아, 그건 주님께서 맡겨야지. 그렇게 하면 훨씬 마음이 나아요. 그러면 잠을 잡니다. 안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더 증거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은혜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참 은혜롭고 복되고 나를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각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참 평안한 중에 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간증의 삶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선교사님 그 어르신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또 은혜교회 보내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